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하고 내 말씀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병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니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주선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나는 허서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인생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수족을 세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 세력에서 구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아플 때 병원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극단주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 의료 행위도 불신앙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며 또한 성경적인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또 의료 기술을 포함한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계시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은 계획했던 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돈으로 보상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종류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어느 것도 더 힘들고 어느 것이 덜 힘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겹쳐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도 감당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든데 이것이 2중, 3중으로 겹쳐온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 아이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 그 서두에 야엘릿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야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암사슴에 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암사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찬송가의 예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서 전부 여지옵소서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앞서서를 불러드렸는데 이 찬송가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이 곡의 가사를 이렇게 붙여서 찬송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곡은 당대에 잘 알려져 있는 곡이었고 그 잘 알려져 있는 그 곡에 회개와 또 찬양에 대한 가사를 붙여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찬송가 가운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그 찬송은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이 사용했던 그 행진곡입니다. 이 원제목이 뭐냐면 이 Marching Through Georgia인데 이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 그 군가를 불렀습니다. 영국군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일본군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독립군도 이 독립군가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인 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에요라는 이 찬송가에도 이 마칭 트루 조지아라는 이 곡에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편 22편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 당대에 있었던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그 노래에 그 가사를 넣어서 불러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시점에서 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곡에다가 이 가사를 넣어서 불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대중문화 자체가 악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이 곡은 대중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가사로 넣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의 그 분야와 대중이 사용한 음악의 분야 이렇게 이분시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같은 예술과 문학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계시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대중문화와 교회문화 혹은 대중문화와 기독교 문화로 이분시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문화를 보고 이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라는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 서두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부르짖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돕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앞부분에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야, 이거 이 시를 정말 그 다윗이 지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던 그 자세와는 다르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계속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라는 것 같은 의심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그 어려움에 부딪힐까요? 아니면 이 시련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할까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 하면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 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선량한 착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함께 이 아내가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욥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것을 본 아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아주 창대하게 된다는데 너는 창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 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조롱 섞인 것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 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련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불안해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로 긴장된 가운데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으면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연약해질 때, 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밤에도 부르짖었고 낮에도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고 또한 더디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간정은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것까지 응답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 나이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 그 상태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벽에 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처절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삶은 꼬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을 너무나도 더디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적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뒤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알고 회복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느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에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돌려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건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일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역사해 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떠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질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려움이 계속될 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저 녀석 어려움을 잘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오면서 나의 아픈 부위를 더 찌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 자격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었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신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것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금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황소가 자기를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인 어려움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 터놓고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를 붙드셔서 담대히 서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적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여서 지금 몸이 산산조각 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18절은 이 적이 이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패배하여서 적들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8절 말씀은 11절에서 하나님만이 침체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실 뿐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지금 자신이 이 처한 환경에서 지금 정말 자신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위협하는 세력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에서 지금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사자의 입에 물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이란 것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것,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소의 뿔도 같은 의미입니다. 들소의 뿔에 박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조그만한 자극에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지 못하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침체에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침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삶은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침체의 늪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냥 나왔어라도, 그냥 하나님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성경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모두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련을 통해 내가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